성경 말씀이 이 사단과 이 마귀들이 제일 공격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논리와 이해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바람에 유럽부터 신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상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떡 5병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을 자기들의 논리와 이해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신학을 변질시켜 갖고 이 신학이 그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전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논리와 과학과 지식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그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알려하는 그 우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을 사용해서 사단과 마귀가 이 말씀의 능력을 해하고 있고 해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속에서 많이 침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과학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전략과 전술로 해석하려고 하고 우리가 또 공명법이 어떻고 공명의 힘이 어떻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우리가 과학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또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 지금 한국의 신학도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동성연애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어왔을 때 인권이나 이런 문제로 들어왔을 때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쳐주고 더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학력을 더 해주는 그런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종교계에서도 많이 배우고 학위가 높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보수주의적인 신학이 있니 보수적이라 하면서도 그 신학의 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유학 갔다 오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학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한국 신학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많이 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 갖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지금 빈들에 여기서 보면은 많은 무리가 모였고 또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빈들에 모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달려왔다. 이 제자들보다 빨리 왔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부지지어 왔는지 이 제자들은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갖고 예수님이 따로 너희들은 쉬라 할 만큼 바쁜 상황에 이 정신없고 바쁜 상황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이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를 애써 힘쓰고 실질적으로 제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인이 힘드시니까 너희들은 싫어하시고 본인 당신은 예수께서는 쉬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의 궁일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쳐 힘든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는 이들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진짜 막 온 정성을 다해서 궁일이 여기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잘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국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국률함과 그들의 배고픔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그 사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먹이고자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라 하면 약간 그냥 하루 일당을 이제 10만 원 정도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근데 5천 명이 남자만으로 5천 명이니까 그 남자에 따른 식소들까지 하면 뭐 2명씩만 될 것 같다 그러지 3명이면 3, 5, 15, 한 15,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니까 우리가 논리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이러한 오병 이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의 논리와 지식과 논리로 그것을 어떻게 먹이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리까. 지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린아이가 갖고 와.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 내놓게 하고 지금 먹을 것을 다 뒤져보니까 겨우 다 빈들에 걸어서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다 빈몸으로 오고 어린아이가 딱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것이 딱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기다리라, 보라. 모세에게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구원을 보라. 보면, 믿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우리와 너희와 생각으로 물을 두려워하고 저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으라고 그들에게 갖다 주니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가문이나 남았다. 이렇게 12가문이 남았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과학과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손톱만큼 진짜 아주 그냥 좀도 안 되는 그런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은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오병이의 기적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세상의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혁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왜 진화론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무기가 됐느냐.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라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 자연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의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어가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고 우리 생각에 심어주고 우리와 논리로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모든 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맨델의 유전의 법칙이 먼저 발견되었다면 나올 수도 없는 그 이론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허무임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무기로 사용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에 또 공명법인이 이렇게 해서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군사 전략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여리고성이 그렇게 소리 질러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 전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분이 그때 행하신 것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배웠다 하고 똑똑하다 하고 안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과학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영을 병들어가게 하고 죽여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슬람 또 동성애로 다 무너졌고 미국 또한 동성애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많이 피폐되어 있으며 지금 신앙을 지킬 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한국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대학들의 학생들이 동성애에 참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자유주의 신학, 현재 복음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또한 지금 혁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까지 들어와서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이론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국의 신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 이 목동 하나 그 막내 아들 그 힘없는 막내 아들 아버지도 부인했던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다윗 왕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듯이 우리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유학을 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그 아무리 하찮은 사람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크게 쓰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심중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많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상한 설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귀신 얘기도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병 고친 것도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하는 그런 신학들과 그런 설교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피해야 합니다. 들으면 병들어요.
그것이 한번 들어오면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의 설교는 듣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받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 설교는 아무리 좋아도 내 감성을 찌르는 것 같아도 내 영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대로 믿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 목사 말이나 아무 설교나 아무 예배나 장소 가서 막 듣고 다니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살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감동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서 동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 살아있을 때 보던 나구나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식과 믿음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